우리 좌우인문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 우리 원래 오늘 원래 주보에 보시면은 은혜를 받아라가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부흥의 그 간지를 보시면은요, 그 부흥의 간지에는 첫 번째 제목이 내가 빚진 자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내가 빚진 자라 하고 은혜를 받아라 하고 두 개를 놓고 계속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은혜를 받아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거지만 내가 빚진 자라 하기로 했어요. 저는요, 라스베가스가 이게 수준이 높은지 몰랐어요. LA하고 비교도 안 되고 제가 여기로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주 교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고 헌신돼 있고 너무 귀해서 좀 더 귀한 메시지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다 같이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빚에 대해서 돈을 빌리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더라도 하여튼 갚아야 돼. 갚아야 마음이 편해. 그래가지고 막 줄여가지고 나는 좀 못 먹더라도 하여튼 갚아야 돼. 그게 1번이고, 2번은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쓸 건 쓰고 남으면 갖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그게 2번. 그게 2번. 3번은 빌릴 때는 좋았는데 갚을 때는 생돈 나가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길 기다리고, 은행의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내 이름이 거기서 지워져 버리기를 바라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3번이에요. 나는 셋 중에 어딘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돈을 빌리면 나는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갚아야지 나는 직성이 풀린다. 1번. 손 내리시고, 나는 먹을 거 먹고 쓸 거 쓰고 입을 거 입고 남으면 갖고 안 남으면 뭐 할 수 없고. 2번. 잘 보시고 돈 빌려주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빌려줄까 말까. 나는 3번. 빌릴 때는 좋은데 갚을 때는 원통해.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나는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은행의 컴퓨터가 오작동해서 내 이름이 빠져버리기를 원하고. 난 3번. 예. 이게 빚진 자라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번이겠지요. 하여튼 갚아야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헬라인은 배운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그러고, 야만인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공부와 상관이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공부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했든가 안 했든가, 아니면 지혜가 있든가 지혜가 없든가.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요. 바울은 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을 했느냐.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먹으면 몸에 나쁜 거야. 근데 몸은 땡겨. 몸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돼. 근데 몸은 막 땡겨.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싸워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때 달라요. 마음이 이길 때가 있고 육체가 이길 때가 있고, 근데 육체가 계속 이기는 사람은 건강관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마음은 공부해야지. 육체는 자고 싶어. 마음은 영어 공부해야지. 내가 영어가 이게 뭐냐? 20년 살았는데 영어가 이게 뭐냐? 근데 육체는 드라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육체가 늘 다투는데, 마음도 나고 육체도 나예요. 다 나예요. 근데 사람만 영이 있어요. 사람이.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개가 죽으면 천국 가나요? 개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개는 천국 못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죽으면 끝나는 거. 소고기 마음 놓고 드시고, 닭고기도 마음 놓고 드시고, 죽으면 끝나는 거.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도 나고 육체도 나고 혼도 나예요. 나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인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나에게 소중한 거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목숨이 아까우면 돈 내놔, 목숨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내 생명이 제일 귀한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다면은 내 자식의 생명. 만일 엄마가 자식 대신에 아플 수 있다고 하면은 많은 엄마들이 대신 아플 거예요.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면 대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제 우리가 자식 생명이 제일 귀한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이었어요. 애들 데려가면서, 야, 기숙사에 가서 살면은 너무 재밌어.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친구들하고 자는 거야. 애들이 기숙사가 뭔지를 몰라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애들끼리 막 놀고 장난하다가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 갖다가 살살살 꼬셔가지고 아프리카 가자마자 기숙사 학교에다가 데려다 놨어. 그리고 이제 애들을 기도해주고 왔는데, 애들이 3학년 4학년이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엄마가 깨워서, 엄마가 밥 먹여서, 옷 입혀서, 가방 챙겨서, 차 타고 가면서 덜 먹은 거 마주 먹여가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니까 기숙사에서 지가 깨야 돼요. 지가 옷 갈아입고, 지가 밥 먹고, 지가 짐 챙겨가지고 지가 학교를 가야 돼요. 아프면 지가 선생님 찾아가서 아프다고 지가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렵고, 또 이제 우리 아들은 물을 가느라고 한 달 동안을 설사했어요. 너무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거기는 밤에 산골짜기에 기숙사가 있는데 밤에 배분이 나와요. 배분. 뱀도 있고. 배분은 위험하거든요. 원숭이보다도 폭력적이에요. 배분은 5마리가 있으면 치타를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겁나니까 사람을 공격을 하니까 애들을 저녁에 7시 반만 되면 못 나가게 해요. 8시에 방에 딱 누워가지고 다 재운 다음에 아침에 7시까지 재워요. 11시간을 애들이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도 없고 게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애가 엄마 생각나서 엄마 그러고 울면은 다 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한 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를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애들 고생했으니까 잘 먹여주고 잘 해줬어요. 옛날 같으면 혼낼 때도 혼을 안 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불쌍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방학을 잘 보냈는데, 방학 끝나고 개학됐는데 애들이 학교 안 간대요. 가기 싫대요. 어떻게 해요? 야, 잠깐 우리 기도하자. 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애들 마음을 바꿔서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가야 선교가 되는데 애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학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가자. 애들이 기도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루 따라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여자 기숙사가 먼저 있어가지고 우리 딸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딸을 갖다가 그 짐을 내려주고 이제 아들을 태워가지고 남자 기숙사를 가는데, 우리 딸이
이제 아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냥 안으로 쏙 들어가요. 한국 사람은 인사를 할 때, 한국 사람은 차 탈 때 인사하고, 차 타면 또 인사하고, 떠날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까지 어이구 없이. 딸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섭섭해요, 마음이. 한국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인사를 하고 막 안 보일 때까지 인사를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서인데, 이제 딸이 좀 그러고 들어가니까 제가 아들한테, 야, 너 누나 좀 너무했다. 어떻게 아빠가 하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쏙 들어가 버리냐. 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몰라? 내가 뭘? 아빠 진짜 몰라? 뭘 모르는데? 아빠 진짜 몰라서 그래? 난 모른다. 너 무슨 얘기하냐? 아빠, 누나가 아빠 가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거 안 아프려고 안 보는 거지. 아빠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요. 우리 아들 내려주면서 아들 꼭 끌어 안아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거기 두고 올라오는데 마음이 서러워요. 마음이 서러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지 우리 애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킵니까? This i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왜 애들을 고생을 시킵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나를 고생을 시키셔야지요. 왜 애들 고생을 시켜요? 이거는 아니지요. 근데 막 자기 서러워요, 마음이. 막 애들이 막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서럽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뭐 기도인지 깡짠지 막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왜 마음고생을 합니까?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셨고 막 이제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다가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 뭐 그런 얘기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네, 너 지금 애들 어떻게 했니? 애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숙사에 두고 왔지요. 기숙사에 왜 뒀니? 기숙사에 공부하라고 뒀죠. 그래, 너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기숙사에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게 했단다. 그때 내가 내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말씀 듣고 막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또 성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확인할 거야.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도마야, 와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아니 부활했는데 어떻게 못자국이 그냥 있습니까? 어떻게 이 옆구리 창자국 그냥 있습니까? 그러면 상처 있는 사람은 부활해도 상처 그냥 있나? 그럼 장애인은 부활하면 그냥 장애인인가? 이 땅에 장애인 사는 것도 어려운데 부활해도 영원히 장애인인가?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상한 어린 양을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심으로 그 모든 상처와 흉터를 다 받으시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완벽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한 부활체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리고, 그래서 그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자국이 있고 어린 양을 봤는데 뭔가 죽임을 당한, 일찍 죽임을 당한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우린 다 완벽한 부활체예요. 우리는 완전한데 예수님 한 분, 그분 영원하신 형상을,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린 한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린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빚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는 그건 둘째 얘기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곤 누구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하실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나는 성령님에게 정말 기쁨만 드렸다. 나는 미운 생각도 안 하고 음란한 생각도 안 하고 잘못된 생각도 안 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고 말씀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내가 봐도 24시간 하나님만 찬양했다. 그런 분 아멘. 우리 안 그렇잖아요.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할 값에도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같이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면서도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어려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을 시켜도 우리하고 그냥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그러지? 안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도 같이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사도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하고 귀양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삶들을 그들이 살았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 증천하시고 나서 서기 33년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기까지 313년까지 280년 동안에 250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250만 명이라는 얘기는 매일 30명씩 죽인 거예요. 매일. 오늘날도 매일 30명씩 크리스찬이라고 죽이면은요 엄청난 뉴스예요.
매일매일 어떤 나라에서 30명씩 죽여봐요.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사자굴에 던지고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정말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고 엄청난 고통을 그렇게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세 시대에 여러분이 유럽을 방문을 하시면은요, 유럽의 네덜란드나 이런 많은 나라에 보면은 중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박물관이 다 있어요. 아니, LA만 오셔도 나스베리판 바로 앞에 거기 미디벌 타임스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중세 시대 식당인데 거기 가시면은요,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거기에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정말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끔찍하게 고문을 했는지, 이건 마귀가 만든 고문 도구지 이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는지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LA 오시면은요, 저기 할리우드만 가시지 말고 디즈니랜드만 가시지 말고 미드발 타임즈 가서 한번 고문동을 한번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2조 말에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한강 옆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얼마나 목을 쳤는지 그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그리고 용인민속촌 가시면은 민속촌에요, 석가래가 있어요. 석가래가 기둥이 저만한 그런 기둥이 있는데 그런 기둥을 구멍을 10개를 팠어요. 10개를 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10명을 누워놓고 위에서 석가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머리통을 부셔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암리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문으로다가 빗장으로 문을 다 잠궈버리고 못을 박아버리고요, 그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6.25 때에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목사 먼저 죽였어요. 장로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그렇게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초대교회는요, 그들은 터키의 가바도기아에서 로마에서 그들은 땅굴을 파가지고 까따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땅 속에서 살았어요. 땅 속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살면은요, 사람이 피부병 다 생겨요. 각기병 생겨요.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누가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나는 그냥 내가 내 발로 그냥, 나는 믿는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전도도 안 하고 내가 내 발로 그냥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는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를 따라 교회를 왔든지, 믿는 형제들이 나를 데리고 왔든지, 친구가 인도했든지, 그래가지고 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널 위해 죽었어, 그때 아멘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진짜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일부터 같이 교회 가, 그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전도하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됐어, 1절 만에 절로 가 임마, 그러면서 또 오다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우린 잘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건물도 그냥 여기 딱 이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은 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해서 이걸 다 그렇게 구하게 됐고 다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있어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폭 생긴 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모든 LCD고 모든 것들 프로젝터고 뭐고 이 마이크고 뭐고 다 강대상이고 먼저 믿은 분들이 헌신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들고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눈알이 파랗다고 눈을 뽑아 죽였어요. 정말 끔찍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헌신적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불신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왜 불신자에게 빚진 자냐? 복음은 사람이 전해요. 복음은 천사가 전하지 못하고 성령님도 혼자 전하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도와주시는데 복음 전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내가 상급 줄게, 면류관 줄게. 그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으라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전해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지만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요, 밤에 다 지옥 꿈꾸게 해주고 그 다음날 다 천국 꿈꾸게 해주고, 그러면 그냥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 미어 터지는, 그냥 뭐 천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성령님이 하시거나 그냥 뭐 얼마든지 하면은 금방 교회 나올 수 있을 텐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신자에게 빚진 자냐? 나에게 복음이 오려고 옆에는 못 갔다 그 말. 사람이 전하니까 나한테 오려고 그 사람이 옆에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분이 아직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아펜셀러 선교사가,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분이 원래 미얀마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미얀마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국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선교가 열린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방향을 바꿔서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미얀마를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면은 미얀마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은 미얀마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미얀마인 것 같아 이름이. 미안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거기 선교사가 못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오려고 옆집에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한 번은 그래요. 복음을 전해드리 어떤 분이 그래요.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 나는요 내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습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자기 며느리가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믿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전도해 보면은, 아이고 우리 형님이요 안수집사입니다. 우리 형수님이 권사입니다. 나보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사장님이 장로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면은, 아이고 교회 싸움이나 났으면 좋겠네. 무슨 교회가 전도하고 앉았어. 아이고 싸우지나 말라 그래요. 아이고 교회 웃기는 사람 많더만. 우리가 부족한 거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는 자들이 교회가 부족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그렇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인데,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빚진 자예요. 맞습니까? 빚진 자죠.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교포사회에 80% 정도는 교회 다 다녀본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받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다니는 분들 참 많아.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예요. 그 이제 어떻게 되느냐? 빚을 졌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헬라인과 야마인에게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 로마를 가는 길은요, 그때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모터보드도 없고 돛담배 타고 노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를 가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로마에도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빚진 자. 우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 같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를 믿는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만난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녀라. 왜? 자기 발로 교회 안 오니까. 자기 발로 안 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안 오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다니면서 다 같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왜? 다 지옥 가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니까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종교를 만든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공자님의 무덤 중국에 있어요. 고탈마시타타 불교를 만든 창시자의 무덤 인도에 있어요. 해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예수님 무덤만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꼬였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거 알고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 하나님과 같이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었어요? 마귀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그들은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요. 육체는 죽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육체는 늙으면 죽어요. 사고 나면 죽어요. 병 나면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빠져나와요. 영혼은 육체 안에 살고 있다가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영적 세계를 가는데, 영적 세계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는다는 말이 뭐냐? 육체는 살아 있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애들이 왜 거짓말해요? 애들이 왜 미워해요? 왜 죄를 져요? 안 가르쳐줘도 죄를 져요. 우리 손자가 1살 때 보니까 손가락을 자꾸 빨아. 이제 우리 딸이 손가락 빨지 마. 이제 또 구석에 가서 빨아. 빨지 마. 자꾸 빨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얘가 우리 테이블이 유리로 된 테이블인데 그 식탁이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막 빨더니 안 빤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나와요. 우리 다 위에서 다 봤는데 아이고 1살짜리가 거짓말을 해. 이 지가 언제 거짓말을 배웠다고 알아. 이게 사람이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죽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주님이다, 믿고 구원받아라,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구원자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복음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너나 정말 믿었냐? 믿었으면 세례받아라. 믿으면 세례받아야 돼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는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영주권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이제 가짜로 잘못 만들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제 유치장을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갔는데 이제 뭐 가짜로 누가 만들어주는 걸 모르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춥더래.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렇더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대.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 미국 사람이, 야 유치장이 이런 불편하지 뭐 좋을 줄 알았냐? 그러더래요. 감옥, 지옥이 좋겠어요?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 영원히 거기 살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거기 애가 지금 옆에 있다가 또르륵 걸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근데 운전자가 애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차가 지금 뒤로 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보고 있으면은 어이 스톱. 애 있어요. 애. 아니면은 그냥 가서 애를 잡아채 가지고 빨리 빼이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영혼들이 지옥 가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건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내 가족들이 지옥 가는데, 내 이웃들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든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을까 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화가 있는 건지, 왜 일이 꼬이냐, 왜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냐,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인생 사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 거냐, 왜 문제가 있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대요.
왜 그런 건지를 조금 이따 볼게요. 근데 5번에는 다시 주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상급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고 주면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모든 게 다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면 돌려받는데 넘치게 주세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는 거냐? 복음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복음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주면은 우리 상급 받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데 이걸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내가 넘치게 돌려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이 넘쳐요. 복음을 전하면 은혜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생명이 없네, 은혜가 없네, 사랑이 없네, 소망이 없네, 기쁨이 없네. 그게 화라 그 말이에요. 심는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다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복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너희에게 돌려주는데 후이 돼서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신대요. 할렐루야. 복음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복음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쁨이 없는데요, 사랑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은 넘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복음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에게 넘치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과 돈도 있는데 마음이 허전한 분들 엄청 많아. 돈도 있어, 건강도 있어,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허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뻐지는지 이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나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거는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인생 살다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혜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복된 가정도 필요하고 진짜 우리 필요한 거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맘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 농사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한. 근데 우리가 그 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미국이 그 지은 거예요. 미국은 400년 전에 1620년도에 플리머스 항구에서 이쪽 플리머스로 올 때 그때까지 여기는요 인디안들이 뻘개 벗고 살던 거예요. 인디안 박물관 가보세요. 활, 창, 천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물, 새총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미국을 왔어요.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복을 부어주셨어요. 400년 동안에 가장 짧은 세월에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미국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지금 미국만큼 교회 나가고 기도하는 나라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가장 부자의 나라고 가장 강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더 좋은 예는 남한과 북한이. 여러분 6.25 끝나고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아요. 북한은 기차 타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까지 가요. 남한은 말만 반도지 이게 섬이에요. 38선이 있어가지고 우린 어디 밖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 타야 돼요. 우린 섬이고 지하 자원도 없어요. 6.25 끝나고 우리가요 밑에서 10번째 나라예요. 케냐하고 국민소득이 똑같았어요. 진짜 못 사는 나라인데 교회를 세웠어요.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돕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남한 땅에 복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에서 10번째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노벨상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발명품이 많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궁창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옳은 데가 옳은 데 예수님이 옳은 데고 하늘나라가 옳은 데고 하나님 계신 데가 옳은 데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면류관 받고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마지막 집을 알아요. 내 마지막 집은 맨션이에요. 난 알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한 공력 따라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거는 살다 다 비우고 마지막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집 아무도 못 갖고 가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의 맨션에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늘나라에는요 다 똑같이 1500 스퀘어핏 같아요. 집이 다 똑같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믿고 헌신한 사람, 전도한 사람, 진짜 아름답게 봉사한 사람하고 하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집이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상급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영광 다르다고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고 그 집에서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또 영혼들이 불쌍해서 주변 영혼들이 정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사랑을 주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고 복음은 정말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것인데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정말 복음 안에 우리 필요한 게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니까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비즈니스 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날 통해서 한 영혼만 구원받아도 난 수지받은 인생이다. 왜냐하면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한 영혼 구원하려고 신학교 갔어요. 나는 내가 한 영혼만 구해도 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내 영혼이 귀하면 남의 영혼도 귀한 거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하늘 날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형제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이 땅에 복된 삶을 사시고 하늘에 정말 상급 쌓고 면류관 쌓고 영원히 하늘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팁을 드리고 여기를 원래 말씀에서 끝나는 건데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목사님 우리 애가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부인이 우리 형님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딴 말은 다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요 말만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비결을 잠깐 가르쳐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보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까?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 그래? 예수 믿으면 내 집이 다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만 구원받지.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이 뭐냐? 내 집은요 이거는 밥을 먹는 집이 아니에요. 호적 처분에 올라가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뭐냐?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집이에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친척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옆집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내 집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식구냐? 엄마? 동생? 누가 내 식구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가족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잘못된 습관, 나쁜 거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강해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17억을 회교로 속였어요. 전 세계 인구의 6억을 불교로 속였어요. 전 세계 인구의 13억을 힌두교로 속였어요. 25억을 공산주의로 속였어요. 77억을 진화론으로 다 속였어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죽지도 않아요. 강한 자래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내올 수 있대요. 강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왜 안 믿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복되게 산다는데 강한 자가 묶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 뒤에 있는 마귀야 묶음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를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누구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묶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전도할 때에 저희 가족들
모든 가족들과 처갓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전도할 때는 말씀을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말씀 안 드시고 지금 나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선배를 만나서 교회를 오게 됐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귀한 분 만나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정말 믿음의 친구 만나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요, 아프리카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얘가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교회 와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얘가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그냥 파티 따라다니고 엄청 속을 쓰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추수할 일꾼 보내려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얘가요, 그렇게 방황하고 속색에다가 꿈을 꿨는데 요한계시록 꿈을 꿨어요. 요한계시록에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는데 마귀가 직접 죽이고 사람을 통해서 죽이고 전쟁, 살인 뭐 여러 가지로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마귀가 따라다니고 막 마귀가 막 그거 이게가 이거 경험 다 본 거예요. 다 보는데 마귀가 자기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잡으려고 와서 막 도망가는데 마귀가 또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마귀가 딱 자기를 잡았대요. 너 예수 믿지? 죽을 것 같다 해서 나 안 믿는데 봐줘. 막 도망가는데 갑자기 저놈 거짓말이다. 저건 믿는 놈이다. 그러고 막 쫓아오더래요. 그게 막 도망가는데 나를 봤는데 나하고 집사람하고 가는데 그냥 이게 실드가 딱 있어가지고 마귀가 오다가 툭툭툭 쳐나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 아빠 어디가? 나 일하러 간다. 하나님 일하러 간다. 그냥 가더래요. 자기는 아빠가 너무 부러운데 자기는 막 마귀가 쫓겨다니고 그냥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다 얘가 꿈을 깼어요. 막 너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갖다 쭉 해석해주고 그때 얘가 그냥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추수할 일꾼은 천사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줘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는 자가 되고 이 교회가 제가 보니까 정말 강한 포텐셜을 가지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인도하시고 계시고 하시고 여기 지금 일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딱딱딱 일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일꾼들을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전도만 하면 선교만 하면 이 교회는요 놀라운 교회가 됩니다. 정말 라스베가스에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될 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커뮤니티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에 복음 필요한 사람 진짜 깔렸어요. 어디나 다 있지만 여기는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놀랍게 쓰임받는 개인이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라스베가스의 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면 넘친다 말씀하시니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나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 도함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늘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변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전도대상 이름 불러가면서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수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화가 있을까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넘친다 말씀하시니 생명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미혹하는 영을 제거하시며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시며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사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이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진 자라 말씀하시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명령이기에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시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 쌓고 멸류관 받기 위하여 하늘의 맨션서 영원히 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개인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베가스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사오니 그들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